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이 보이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지혜롭게 이걸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 또 염려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요. 심지어는 증오가 일어나고 우리가 파송한 교회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또 동일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때로는 돌을 던지고 하는 일들, 전 세계적으로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사람들이 막 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지구촌으로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18년부터 1919년까지 발생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일명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죽은 사람을 통계해 보니까는 약 한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크게 유행한 바이러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번질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통계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114만 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은 28만 명.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이 31만 1,889명으로 나왔어요. 조금 전에. 사망자가 8,492명. 뉴욕은 확진자가 11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매사추세츠는 11,736명으로 오늘 아침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어디까지 가서 이 바이러스가 멈출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손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교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지난주 그 전주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장의 문도 닫았고요. 스몰 비즈니스 문도 닫았고,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한쪽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더 심각한 문제로 이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요,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마냥 손을 놓고 포기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교회의 문을 닫았다고 성도들마저도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십자가의 사람들은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고, 내가 운전을 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집안에서도 가족끼리 붙어 있지 말래요. 떨어져 있으래요.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뉴스를 보도를 해요. 이렇게 누군가와 늘 지내는 가족과도 떨어져 있어야 될 만큼 바이러스가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꽁꽁 보자기에 싸서 어디론가 어느 구석인가 박아넣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크리스찬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는 영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가서 마켓 앞에 서가지고 그걸 하나씩 나눠요. 그리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자고 용기를 줘요. 어떤 이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 한 중앙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율동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탬버린이나 심지어는 냄비를 가지고 나와서 두들기면서 같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줌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톡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서로 셋, 넷, 서로 그 화상을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오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이 필요한 물자를 자기가 주문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보내온 영상을 보니까는 뉴욕 맨하탄 한 거리에서 어느 한 크리스찬이 홀로 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으로 생명 얻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주님의 복음은 절실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전파되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고난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변화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비록 답답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료진들은 의료의 현장에서, 기업인들은 기업의 현장에서, 일할 수 없이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될 우리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고 비참한 시기를 보냈던 과거를 찾아보니까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예요. 14세기에서 17세기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신학대학 교수였던 교수인 박경수 교수님이 이런 그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올린 글 중에 제가 두 사람을 좀 뽑아봤어요. 첫째는 즈빙글이라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각오로 살았어요. 당시 추리 인구가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어요. 즈빙글리는 흑사병으로 자녀를 잃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매일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봤어요. 아마 그 당시 때에는 나가서 봉사하면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519년 9월 말경에 이 즈빙글리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이 되어서 살아났어요. 죽지 않고.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 때의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해서 주셨다면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퍼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망조로 나가게 하는 것은 이거 사탄의 행위다, 마귀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해라. 사람과 장소를 피해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고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 만나야 될 사람 아니면 피할 것이다.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길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시기에, 죽음이 막 밀려오는 그 바이러스가 흥행하던 그 시기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흑사병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와 두려움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서 병과 싸우고 환자를 돌보고
때론 병이 걸렸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때론 잠잠히, 때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은 기도했고 말씀을 붙잡았고 신앙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죠. 사탄은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그러한 곳으로 몰아넣기 위해 바이러스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이것을 내리치도록 살인적인 독을 퍼뜨렸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수치와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음을 가져주기 위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모습을 움직였고 그들 속에 이 살인적인 독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계략을 근데 주님은 이 계책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가십니다. 그 걸음을 옮겨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냐는 거죠. 절망의 바이러스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독이 예수님을 매달고 죽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가고 싶지 않았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실 때 그 길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가시면류관을 써야 했고 살이 찢어나가죠. 피를 토해내며 그렇게 죽어야 했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모릅니다. 누구 하나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지 몰라요. 다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바닥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그런데 그 모습이 꼭 광대 같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과 핏방울로 절규하셨죠. 그 시간 앞에 사탄은 아마도 예수님께 와서 유혹했을 겁니다. 네가 지르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미련한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무 형틀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소리치며 비웃는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안에 담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돌팔매질을 할 때에 적어도 악마, 요정은, 사탄은 아마 웃지 못했을 겁니다. 조롱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엇강대 같은 흉내를 내는 예수님의 행렬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 로마를 점령하고 전 세계를 심판하고 구원자로 온 만왕의 왕으로 서게 될 그 모습을 그는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사탄은 웃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고 그들이 환영하는 그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곧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요? 뒤따르던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누려야 되겠다라는 소망으로 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던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는 그 무리 속에 끼어서 한 번쯤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꿈을 꾸던 사람들,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만약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그 무리 속에 나를 집어넣는다면,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생각처럼 어쩌면 내가 부푼 욕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그렇게 그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적어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의 걸음은 진정 어떤 걸음일까? 그런 물음표를 던지며 나귀 타신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은 내게 있는가?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귀 타신 예수님 그 걸음, 그 걸어가신 그 길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성경을 뒤지고 또 뒤져도 그 의미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나귀 타신 예수님의 걸음이 뭐냐? 그것은 사랑과 겸손의 걸음이었다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영합니다. 예루살렘이 들썩거립니다.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보잘것없는 그 모습, 짐짝이나 나르던 그 나귀가 예수님을 싣고 들어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겠죠. 성경 말씀에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던 당시 사람들이 과거 예언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나귀 타고 오실 그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미치도록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들이 됩니다.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사실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깔고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고 환호하고, 그 무리들 속에 예수님을 대동하고 들어가는 제자들은 정신이 아찔했을 겁니다. 어깨가 으쓱했을 겁니다.
군중들이 자신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습에 아마도 뿅 갔을 겁니다. 자기가 무언가 된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붙었을 거예요. 어떤 제자는 나귀의 곱비를 더 자기 앞으로 당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내가 예수님이 가장 믿는 제자라고, 마치 꿈을 꾸듯 예루살렘에 들어온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알지 못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도망자들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딱 한 가지, 주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어째서 나귀를 타셨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질고를 당하게 하고 슬픔을 맛보게 합니다.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찔리고 상하고 물과 피를 쏟게 합니다. 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자식 위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어미가 혹시라도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게 하면서까지 그 보혈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하늘나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아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바로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예루살렘을 나귀 타고 들어오신 그 걸음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신 그 길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 길을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사랑의 완성인 그 길을 가기 위해 정말 필요했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낮아짐이었습니다. 나귀 타신 주님을 향한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은 겸손이었어요. 이게 없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낮아짐이 없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고 가장 낮은 곳 천한 곳에 마국간의 말구 위에 나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도 가장 무능하고 힘없게 십자가에
모든 모진 고난과 고문을 다당하고 그렇게 죽어야 했던 그분, 거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낮아지심의 길.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모습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용서하시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21세기에 우리가 타야 할 나귀는 겸손이란 나귀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너희의 마음을 돌아, 너희의 가슴을 돌아, 그리고 주님을 따라라.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겸손으로 낮아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주님의 그 길을 깨닫고 그 주님의 길을 나도 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온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능력과 권능을 갖고 오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권능을 갖고 오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귀 타신 주님의 뒤를 따르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아우성들입니다. 이때를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써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슴에 더 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그 사랑을 완성하겠다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죽으신 그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때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해야 됩니다. 나귀 타신 주님의 길이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이어지는 승리였다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성도됨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또다시 열릴 때에는 주님의 이름이 더 많이 전파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온 지구촌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부족하지만